60대 되는 무당입니다. 한 61둘 이렇게 되는 무당 할머니신데, 그분에게 제가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용하느냐, 스님들도 와서 이분에게 영을 분별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을 받고 가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온 신은 천사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래서 그분 말로는 스님들도 꼼짝 못한대요. 자기 앞에서는. 그래, 스님을 바로 잡아준대요. 그렇게 용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당이 어찌해서 되었느냐. 아니, 그래, 교회를 나갔대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교회 성가대 또 집사 다 하고, 마침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새들은 교회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살게 되어졌대요. 그렇게 이제 위에는 교회고 밑에 이렇게 가정집에 부모님이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 교회 그 건물에 이제 살면서 목사님도 이분이 부모님처럼 그래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어느 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인데, 그래, 온 교회가 이제 또 교인들이 이분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막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요, 밤마다 더 힘들고 더 죽을 판이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시달리니까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시달리니까 얼굴도 반쪽이겠죠. 이래서 이제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면서 어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요 소개를 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받고 갔대요. 여러 가지로 편치 않겠죠. 교회 다니는 분이 무당 찾아가니까. 그래, 편치 않는 마음으로 또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워낙 자기 문제 심각하고 교회에서 안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딱 들어서는데 무당이 자기 얼굴을 딱 보더만은 다 알아맞혀보는 거예요. 그래, 다 알아맞추면서 당신 자식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 왜냐? 당신 남편 데려갔지 않냐? 그래, 앞서갔지 않냐? 자식도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신줄이래요. 가문을 타고 내는 신줄. 그래서 신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아들 죽는다. 남편도 앞서 갔잖냐 하면서 온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지자면 남편은 죽었으니까 멀쩡한 남편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근데 그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완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알아맞추면서 아들까지도 지금 그 신받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신을 받아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신 받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 풍기박산 일으키던 것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해결돼 버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요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막 얼마나 마치 교회에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온 신은 사단이 이제 가장했겠죠. 교회 다녔으니까 천사. 그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하고 제가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참 할머니에게 먼저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부모님처럼 모시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당신에게 온 영적 문제를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지 못했다. 첫째, 교회가 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운명의 길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그래, 그 답을 교회에서 주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신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그냥 잠잠하는 것 뿐이다. 실제로 당신은 귀신의 종이 되어가 있다. 그래,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 자녀의 문제는 반드시 3, 4대 가면 올 것이다. 그래, 가문은 3, 4대 올 것이다. 복음받고 빨리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목사님 다 알겠다는 거예요. 저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려니까 내가 신 받을 때에 얼마나 시달린 줄 압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풍파가 일어난 줄 압니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나는 다시 그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참 평안이요. 이분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받는 순간 다 끝나쁘다니까요. 해결돼쁘다니까요. 물론 그게 뭐 끝까지 가는 해결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신 받는 순간 그렇게 시달리던 문제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완전 끝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무당으로 끝나쁘다니까요. 여러분 무당으로 완전 끝나버렸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요 깊이 참고해야 됩니다. 뭐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느냐. 이걸 놓치고는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이 안 됩니다. 지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는 방법,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요, 현장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른 데서 찾았다니까요. 예를 들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겠다. 우리가요, 죽어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실 것인데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섬길 수 없다 해서 풀무불 들어갔어요. 풀무불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현장에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우리는 죽더라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풍물불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들어간다. 그래서 뭔가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 승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다니까. 현장에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도요. 다니엘도 6장에 가서 보면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왕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장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다니까요. 살아나왔어요. 근데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야, 내가 진짜 믿음의 증인이구나. 아, 믿음이 우리를 성립케 했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은 왜, 절대 계획은 왜 다니엘이 살아서 나와야 되느냐? 거기 하나님 절대 계획을 잡아야 돼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와야 되느냐? 살아서 나와야 할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이 뭡니까? 유다 민족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 이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믿음의 계획을 현장 속에서 많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유다 민족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현장에서 이걸 보여줘야 된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 있느냐? 현장에서 믿음 그 결단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잡도록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잡도록 해줬다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놓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진짜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 받았었어요. 하나님 그 영광 받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다니엘서 9장 2절 유다 민족은 반드시 살아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내 믿음의 결단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계획은 현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그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해놨다니까. 그래, 예언해놨는데도 다니엘은 이거 놓쳤잖아요. 다니엘은 놓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연수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돌아가고 70년 후에 우리는 해방되구나. 우리는 가구나. 그래,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요. 진짜
진짜요 우리 민족의 잘못을 놓고 우리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흑암 꺾는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경 속에서 이 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오늘도 잡혀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복음의 모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복음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줬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속에 있다. 그 성경 속에서 잡고 승리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모든 답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먼저 찾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오늘 또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참고해야 되냐? 두 번째로 감난산에서 언약의 절대 약속을 줍니다. 어디에서요? 감난산에서. 절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구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가 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봐라. 29절까지 가서 봐라. 반드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 이 성령의 세례, 이것이요 신약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이게 약속. 그래, 이 약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요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성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 절대적 약속을 잡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이 절대적 약속도 제한된 사람들이 잡고 이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제한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제한된 사람들만 받는데 왜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만 받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한된 집중 속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가 있는데도 왜 성령의 세례가 제한된 사람에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제한된 사람에게 일어났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맞죠?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요. 여러분 구원자는요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는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뭡니까? 구원자는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원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안 되고 참된 왕,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참된 왕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제사장, 많은 제사장과 같은 원죄 속에 있는 그런 제사장, 아담의 후손 그 제사장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바로 그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야만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요. 제사장 얼마나 많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2분이었다니까요. 그래,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저 예수 이단의 개수가 아니고 그분은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 비록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 그분이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했잖아요. 심지어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분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분만이 왜 그러면 구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느냐, 그분만이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참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니까요. 이단의 개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는 반드시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십자가에서 참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 가지 문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딱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놓친 사람들은요, 구약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한된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자들은 처음에는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주실 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제 아들 처음에는요, 이 그리스도를 놓쳐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세요. 20절에 쭉 가서 보면요, 이 도마가 예수님 제 아들 모였을 때에 부활하셔서 오셨잖아요. 제 아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요, 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요. 의심많은 도마가 왔을 때, 이야,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안 믿어요. 도마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얘들이 딱 지나니까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왔는 거예요. 그래가요. 도마야, 손 가져온나라는 거예요. 손가락 가져온나라는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 여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네 손 가지고 온나? 손가락 가지고 여봐라. 완전히요, 생생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요? 결론 나쁘는 거예요. 결론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결론 내보세요. 결론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것을 여러분이요,
진짜 잡히지고 이 성령 세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한 가문과 관계없이 내 어떠한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보면요, 여러분은 앞으로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정인 되어 봅니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성취된, 다 성취시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개인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될 수 있도록 오셔서 나를 결론 내 주셔야 할 절대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나야 할 절대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다 성취시켰잖아요. 다 인수 다 끝냈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 삼저주 다 끝내보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요, 그 권세는 다 깨져도 그는 영적 존재고 영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간사하고 이간짓하고 능력 가지고 역사하고 있느냐? 실제로 권세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고 있는 사단이요, 여러분 틈 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의심의 틈, 여러분의 불신앙의 틈, 이거를 보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마치 창세기 3장 문제를요,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유발시켜요. 마치 내 가문 속에 들어와서 레피림의 이 문제를 일으키 분다니까요. 자,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범죄도 이것이 도가 넘어서 고범죄로 가쁩니다. 자범죄에서 고범죄를 갚아요. 이렇게 사단이요, 창세기 3장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을요, 마치 불신자 상태 속에 마귀의 주관 아래 살도록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주관 아래 살도록. 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완전히 우리를 주관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줘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잡히법은 어디 되느냐? 이 문제의 잡히법은 마귀에게요, 속아서 완전히 마귀의 주관 아래 가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왜? 사단의 권세는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는 줄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자본죄와 고범죄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다 깨져버렸어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의 각 개인들의 고통은 있겠지만, 영적 고통은 있겠지만, 지옥 배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달리는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절대로 저와 여러분 지옥을 사단이 우리를 지옥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 그 권세가 다 깨져버렸다니까요. 그 권세가. 그래서요, 이리 되어지니까 여러분 뭐가 막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고 뭔가의 축복과 응답을 다 상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상실해 가요. 참 영적 축복이 다 상실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오셔야 되느냐? 요 부분.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 내 영적 문제, 내 가문의 문제, 이것을 내가 끝내려고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아니, 무당도 교회 가서 무당들 뭡니까? 할머니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도 해결 안 됐다니까요. 왜? 자기가 해결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게 오셔서 그 문제를 끝을 내주세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적 존재에게 속아서 주관 아래 사는,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문제 다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보세요. 끝 안 내면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내게 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인 되어 주신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다 끝내주세요. 그래,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결론 나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 결론 날 수 있는 기다림의 축복 일어나시고.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뿐만요, 그동안 사단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로 이간질해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모지간이다니까요. 부모와 자녀관계요.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관계입니다. 이거를 사단이 이간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해결됐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그래, 완전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요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가정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는 나의 부모가 되신다니까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나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관계가 다 회복되어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오늘 기다림의 집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 시대는 갔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가야 돼요. 엘리야 시대는 가고 엘리사 시대가 돌입을 해야 이 시대를 새롭게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거는 스데반의 환란과 똑같아. 스데반의 환란.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 때는 평신도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다 흩어져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스데반의 환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간에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다 쳐져가 있어요. 여행이 금지되어 붙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행이 금지되어가 있잖아요. 어느 국가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저 베트남에 쉽게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프리패스. 그냥 통과. 미국 시민권에 있으면 무조건 어느 나라고 저 이북까지도 통과. 우리 이북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강대국 그 비자가 있으면요, 시민권이 있으면 프리패스였다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캄보디아.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캄보디아 지금 갈 수 있는가? 못 가요, 이제는. 하나님 다 막아놨다니까. 하나님 다 막아놨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우리가
지금 선교한다고 제가 볼 때 스데반의 환란입니다. 이건 스데반의 환란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여러분요, 인민정책 안 쓰면 안 됩니다. 이 인민정책을 누가 써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가 써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이제 시대가 왔는 거요. 우리 렘넌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렘넌트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유학생으로 아니면 이민을 가야 돼요. 이제 이민 가야 된다니까요. 이민 안 가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땅끝까지 못 가요. 이민 가야 돼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고 인민정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복음 땅끝까지 못 갑니다. 생명 걸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안 됩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봤다니까요. 진짜요. 지금도 서울에서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막 큰 교회도 짓고 그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완전 박살났다니까. 제가 LA 가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무너뜨린 기요. 다락방 무너뜨린 기, 이게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나갔던 사람들이더라니까. 다락방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을 무너뜨리더라니까. 야, 이걸 보고. 그리고 실제로 오른팔, 왼팔 보낸데, 제가 성함을 얘기 못 합니다. 왜? 여러분, 그분이 성만 불러도 다 아시는 분. 다 박살나고 다 돌아왔다니까. 아니, 지금 한국에서는 펄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면 쪽도 못 쓰고 다 무너지고 왔거든.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복음 들고 갔는데 왜 무너지고 옵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요, 집중 속에서 진짜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어디로 가느냐? 파송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집중이요. 물론 전도 훈련, 제가 볼 때 진짜 우리만큼 렘넌트를 모아서 집중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부 다 가정에서 다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적으로 접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해요. 나는 진짜요, 그걸 봤습니다. 진짜 우리 기도가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우리 기도로 불교를 따라합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현장에서 찾지 못했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찾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성경적인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이 선교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서 파송시켜요. 그래, 이 집중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파송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렘넌트가 파송되잖아요. 인민 갑니다. 가면 후원자가 누구냐? 후원자는 중직자입니다. 후원은 중직자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요, 100년의 응답을 받고 1000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 렘넌트의 선교사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렘넌트 모르면 안 됩니다. 왜? 렘넌트 시대가 왔다니까. 여러분, 렘넌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집중시켜서 저들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파송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아니면 제가 볼 때 시대 바뀌었어요. 5천북조 못 갑니다. 아니, 미국 그동안 시민권에 있으면 프리패스였습니다. 이제는요, 저 후진국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다 막아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민으로 갔어요. 인민. 누가? 우리 복음 들고 있는 렘넌트가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5천 부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땅끝까지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땅끝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몰라요. 성경적인 얘기해도 안 믿더라니까요. 이만큼 성경 밖에서 지금 우리가요, 살고 있다. 성경 밖에서 사니까 뭐가 제대로 응답이 와요.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 심정을 토하더라니까. 왜? 어렵다. 안 된다. 도망가고 싶다. 어렵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다 놓고 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안 돼요.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훈련받는데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토가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집중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제대로 모아서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렘넌트가 가정으로 이제, 가정에서 뭐 제대로 집중됩니까? 애들 그동안 얼마나 이 기회가요, 모여있는 그들에게 복음과 제대로요, 집중이 들어갔다 하면요, 하나님 코로나 이거요, 지구상에 안 터뜨립니다. 왜 터뜨려요? 안 터뜨려요. 그래서 이제는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바뀌어서 진짜 제대로 성경적인 집중 속에서 성령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다 같이 진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새로운 우리 렘넌트 시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렘넌트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집중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성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밖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될 이와 같은 성경 속에서 응답받고 성경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될 이와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저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답을 얻고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먼저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현장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